네, 오늘은 요한복음 6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제목을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하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좀 더 길게 붙이고 싶었지만 제목이 길면 인쇄할 것도 마땅치 않고 또 기억도 잘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저렇게 짧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마라. 제가 원래 제목을 정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시의 어느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치 그랜트라고 하는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전신이 마비되는 이상한 증세에 걸린 것입니다. 이상한 증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신이 마비되었으면 아마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지 못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발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었다고 그래요. 전부가 마비됐고, 이분이 움직여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수 있는 것과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그 어린 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형편을 바라보면, 처지를 바라보면 꼭 죽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살 용기도 없고 살아낼 자신도 없고 꼭 죽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린 딸을 바라보니까 차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좌절 중에 살다가 하나 움직일 수 있는 발가락으로 전화기의 버튼을 누릅니다. 어디다 눌렀냐면 그 시의 전화국에 눌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이런 형편에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전화국에 교환수로 취직시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요청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발가락 하나만 가지고, 물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하나를 가지고 전화국에 교환수가 되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처지를 듣고 그 회사에서 그를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여인에게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테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봐라. 그래서 이 여인이 전화국에 교환수로 취직이 돼서 16년간을 교환수로 일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녀가 16년 후에 그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이제는 은퇴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 삶이 참 곡절이 있는 데다가 또 그 전화국에서도 그를 그렇게 고용한 것도 참 놀라운 일이고, 그런 형편에서 16년간을 봉사해낸 것도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기자들이 은퇴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당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또 어찌 보면 인생을 승리한 사람처럼 오늘 은퇴하는데 당신의 삶에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해요. 그때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나는 그 어려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견디어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은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느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 말은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견디어내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믿는 것은 우리 구원의 큰 희망이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을 빈 무덤만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보라고요?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하게 변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몇몇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도마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가 살아나시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크게 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구원의 희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쁨이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부터 좀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누가 만났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를 따랐던 그와 함께 했던 몇몇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슬픔이 기쁨으로 라고 하는 제가 부제를 저기 달아놨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섭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이들의 모습을 설명해요. 보세요.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지금 저 행렬은 무슨 행렬입니까? 아까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 4명의 여인들을 언급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간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로 돌아가 보니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따르던 여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저 무리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울면서 따라갔던, 십자가 행렬을 따랐던 저 무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를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따랐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절망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기록처럼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며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에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존경이 크면 클수록, 그분을 잃었을 때, 또 그분에게 당한 엄청난 재난을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얻는 상처와 슬픔은 비례해서 큰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어요.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발랐어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치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던 마리아도 이제는 예수님을 장례해야 되겠는데, 장사 지내야 되겠는데, 그의 사랑과 존경이 깊은 만큼 예수님의 장례도 정성 들여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향유를 바르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무덤에,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 시간이 가까우는 거예요. 시간이 충분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 일을 하는데도 정신없이 예수님을 장례 지내고, 그리고 나서 마리아는 안식일 시간 때문에 정신없이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는 마리아는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상처와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을 가지고, 거기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장례도 시간에 쫓겨서 대충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집에 돌아가서 이틀간을 지내는데 아마 이틀간 마리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어두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지금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십자가의 행렬을 따를 때부터 마리아는 가슴을 치면서 울며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내 마리아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을 거예요. 아주 슬펐을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을 것이에요. 시간에 쫓겨서 예수님을 장사했지만 뭔가 아쉬움도 컸고 슬픔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에 달려갔는데 무덤이 비어있어요.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요한의 기록을 보십시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아직도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큰 슬픔에 젖어 있는가, 슬픔 가운데 있는가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에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군가 가져갈 것 같다고요. 내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다시 정성스럽게 한 번 더 발라드리고 싶은데
누군가 그 시신마저도 훔쳐가서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더 크게 좌절하고 더 큰 실망과 더 큰 슬픔 가운데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님께서 뒤에 계신 것을 봐요. 그런데 예수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마리아의 슬픔은 그칩니까? 점점 그 슬픔이 점점 깊어져요. 얼마나 큰 슬픔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주석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세이 성경 주석 이 부분을 주석한 것이에요. 그녀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로 범벅이 되고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으므로 그녀는 슬픔을 달래줄 기별을 가진 하늘의 방문자마저 뭐 할 수 없었다. 그것마저 식별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하염없이 울고 아마 펑펑 울고 있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타난 천사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왜 못 알아본 거예요? 너무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눈물이 그 앞을 가려서 그 앞에 손자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어요. 너무 슬퍼 자기 슬픔 속에 깊이 빠져 있으니까 앞에 누가 있어도 그건 누군지조차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알 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 서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서셨는데도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봐요. 이유가 뭐예요? 눈물이 범벅이 되고 슬픔이 너무 고조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펐어요, 마리아가. 그런데 조금 후에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들어요. 눈물이 정신없이 흘러서 앞에 누군지도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무슨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귀는 열려 있어요.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듣다 보니까 생전에 자기를 부르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과 억양을 기억하고 지금 나를 부르는 분이 살아생전에 그분의 음성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마리아가 부드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보세요. 시대의 소원 790쪽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그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앞에 누가 있는지조차 분별이 안 될 정도로 슬픔은 고조되고 눈물은 앞을 가렸어요. 그 모르다가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는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계심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조차 뭐 했어요? 이제는 그렇게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너무 슬픔이 고조되어서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이제는 반대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보니여 하고 말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눈물이요 슬픔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100% 동의하시기는 힘드실지 몰라요. 인생은 자체가 눈물이고 인생은 그 자체가 슬픔이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눈물만 있고 슬픔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계실까요? 가끔 뭐해요? 우리 고집사님이 바빠서 죽어도 가끔 아이 모습 보면서, 아이들 모습 보면서 살만 날 거예요. 네. 그마저 없으면 고집사를 살아있게 붙드는 큰 한 힘은 뭐예요? 무너져 없어져요. 인생은 100% 눈물이고 인생은 100% 슬픔이라면 우리가 살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100% 거기에 동의하지 못해요. 그래도 눈물도 흘리고 슬픔도 가지다가 어느 날 웃기도 합니까? 웃을 일도 생겨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희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어요, 없어요? 슬픔이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슬픔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의 가슴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뒤 돌아서서 걱정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겉으로는 웃지만 집에 가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가슴에도 눈물이 있고 여러분의 가슴에도 눈물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전도서 2장 22절 24절,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슬픔뿐이라고요. 우리가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가슴에 눈물이 있고 우리 가슴에 슬픔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지혜자의 말처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슬픔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깊은 절망과 깊은 슬픔 가운데 빠진 마리아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의 슬픔은 뭘로 변하던가요? 기쁨으로 변했어요. 얼만큼 크게 기뻐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만큼 기뻐했어요. 다시 말하면 슬픔의 원인이 되었던 것조차도 사모한 거예요. 그 기쁨이 삼켜버린 것이에요. 이긴 것이에요. 그런 기쁨을 마리아는 맛본 겁니다. 누굴 만나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맛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마리아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듣는다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까요? 여러분의 걱정과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깊은 한숨이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기쁨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 때문이지만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같지 않은 일로 슬퍼하고 깊은 고뇌에 빠지고 같지 않은 일로 우리 모두의 가슴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다면 그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 이면에는 내가 살아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그 슬픔과 암담함 속에 누군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 이면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곁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함께 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물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픔과 좌절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슬퍼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하는 모든 이유들, 모든 원인들이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확인하는 순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다하라 요레고. 이 여인의 이름이 다하라 요레고인데 이 웃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분이 지금 87세예요. 87세인데 저분이 어머니와 함께 처음에 살았는데 18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십니다. 어머니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다하라 요레고는 깊은 시리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이 다하라 요레고가 깨어난 것은 병상이었는데 병상에서 깨어나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키가 찼다고 그랬어요. 눈물조차도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어땠냐면 두 다리가 잘려나간 것입니다. 왼팔이 잘려나간 것입니다. 오른쪽 팔은 살아있었는데 세 손가락은 잘려나가고 없었습니다. 몸뚱아리에 오른쪽 팔만 붙어 있었고 세 손가락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를 잃었을 때 깊은 시리에 빠져 우울증에 빠져서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는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난 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살아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비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는지 자신 모습을 보면서 눈물조차도 안 나왔대요. 그랬던 이 여인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됩니다. 또 사람이 그만큼 상처를 당했으면 그 상처로부터 사람이 손이 없어도요 마치 뭘 느낀다고 그래요? 손이 있는 것처럼 느낀다고 그래요? 없는 손이 아프고 저리대요. 이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해서 상처는 아물었지만 여전히 뭐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없는 손이 아파요. 없는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었냐면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수면제를 준 것도요, 한 통을 주면 그걸 가지고 한 달치를 주면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씩 먹고 잠을 자라고 준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나 하는 생각에 한 달치 수면제를 준 것을 한 입에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만큼 먹었으면 아주 죽은 듯이 잠들었다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잠들기까지 시간이 좀 지체되는 거예요. 지체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이 지나갔냐면 자기 병상에 찾아왔던 한 신학생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분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은 당신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신학생이 갔어요. 죽으려고 수면제 30알을 먹은 이 다하라 요네고가 잠들기 전까지 무슨 생각이 머리에 가득 채워지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 신학생의 이야기가 계속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다하라 요네고가 잠드는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고는 잠들었습니다. 수면제 30알 먹고 잠든 거예요. 이 사람이 죽지 않고 깨난 것도 참 기적이죠. 또 죽지 않고 깨났는데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졌던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말씀했는데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잠에서 깨인 다하라 요네고가 무슨 생각이 머리에 아직 남아서 안 지워지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자기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우울감이 가득했고 좌절과 슬픔이 가득했는데 그게 조금씩 사라져 없어져가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날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이 와서 들려준 그 이야기가 그의 가슴과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셨어. 언젠가 나는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을 얻게 될 거야. 그리고 지금 내 몰골이 이렇고 형편이 이래도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 그 마음에 뭐가 사라져요? 우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이 여인이 수면제를 먹고 거의 죽었다가 다시 깼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신학생이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왔는데 이 신학생이 깜짝 놀랍니다. 그 전에 왔을 때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만 보고 간 거예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다시 찾아온 이 여인의 모습은 이 다하라 요네고의 모습은 처음에 자기가 봤던 모습하고 달라진 것이에요. 자기를 웃음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그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으면서 이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살고 싶어하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다하라 요네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신학생이
청혼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남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까지 낳아서 자녀도 양육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교회의 목사로 전도자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하라 연애권은 간증하며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이루어내셨는지 그 사실을 간증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의 그 책에 보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하는 책을 써서 저 책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저분이 70세에 쓴 거예요. 자기 70년의 생애를 돌이켜보며 쓴 이야기예요. 저 책에 한 예를 듭니다. 어느 날 나를 그렇게 살려낸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싶은데 감자를 하나 깎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감자를 부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이렇게 하니까 감자가 떼구르르 떨어져요. 칼을 저쪽으로 대니까 감자가 저쪽으로 떨어져요. 깎을 방법이 없어요. 발도 없고 팔도 다른 팔도 없어요. 손가락 3개예요. 그걸로 겨우 칼을 손에 쥐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책에 보면 그 칼이 자기 가슴을 찌를 뻔했다고 했어요. 감자 깎는데 얼마나 좌절했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그 생각을 하고 났더니 번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왜 감자를 깎으려고 그러냐. 그냥 반을 쪼개지. 그래서 도마 위에 놓고 칼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근데 감자가 어떻게 됐어요? 두 동강이 난 거예요. 두 동강이 난 감자를 넓은 면을 도마 위에 대니까 깎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자가 굴러가지 않고 깎여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책에 썼어요. 내가 감자 깎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감자 깎는. 그분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썼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됐어요. 되게 됐어요. 우리는 구원 얻게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제 구원 얻게 됐으니 그 구원은 나중에 얻게 될 텐데 지금은 내가 내버려 둘 테니 내 멋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그러셔요. 나는 살아났다 하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사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빈 무덤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빈 무덤만 보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믿음은 모든 슬픔을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이유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다면 그 모든 이유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시대의 소망 794쪽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예수님은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에게 큰 구원의 희망이고 용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이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와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고 말해요. 늘 날마다 기억하고 불러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닭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사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간구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노래하면서 산다면 우리 가슴에 흐르던 눈물이 멎을 것이에요. 우리 가슴을 채웠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절망하여 한숨 짓다가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간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교우님들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